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자. 다만 나는 나의 작은 소망을 아랠 수 있을 뿐이고 그 소망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려놓기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매일 매순간 내려놓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멋진 간증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 자리 벌써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린 시절 가정 불화로요, 안정된 정서를 갖지 못하고 성장해서요,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고 또 숨어버리는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이 성격은요,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신앙적 갈등이 생기면요, 교회를 떠나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유진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유진입니다. 저는 별명이 잠수함이었어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뒷감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에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상황과 환경 앞에 도망치지 않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식당 주방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일을 마치시면 사람들과 어울려 술 드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엔 항상 저와 동생들만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 아버지가 술에 만취되어 들어오시면 엄청난 잔소리를 시작으로 폭언을 하셨어요. 그동안 하지 못하셨던 말씀들을 술만 드시면 하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싫어 외면도 하고 자는 척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사춘기가 되어 전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며 대들기 시작했는데요. 저의 반항은 더한 폭언과 폭행으로 되돌아왔고 전 이런 상황 속에서 술 취한 아버지와 만나지만 않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새벽에 집에 들어가거나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는 날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힘든 상황은 잠깐만 피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친구와 마음이 맞지 않아 싸우면 대화로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힘들면 그대로 도망치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선 성경책을 읽었고 매일 새벽 예배를 다녀온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새벽에 잠을 자야지 무슨 교회를 가? 하는 생각에 친구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모범적이고 생활이 바른 친구였어요. 저는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으로 인정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이었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잔인한 채찍질과 십자가 처형 앞에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저 십자가의 고난이 저를 위한 사랑임이 알아지면서 말을 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온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제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저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예수님께 제 목숨을 드리고 싶다는 결단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바로 다니던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아멘하여 제자 양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동아리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제 마음과는 달리 저에게 복음을 듣는 아이들은 늘 아무 반응도 없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니 제 마음에 큰 낙심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인가 싶은 생각에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무 미련도 없이 교회를 떠나 잠수를 타게 되었어요. 교회 사람들의 연락이 싫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양육하던 아이들을 피해 다니다 보니 자연히 동아리는 사라지게 되었고 제가 맡은 동아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 그냥 이 모든 상황이 시간이 흘러 빨리 사라져 버리기만 바랬어요. 양육하던 아이들도 동아리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만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자 그동안 멀리하던 친구들과 세상의 낙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저와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매일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살았어요. 게임에 소질도 없으면서 친구들이 좋다니까 막연히 PC방을 따라가 게임을 하고 또 친구의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밤새 술을 마시고 몽롱한 상태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사는 저의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만두는 사람이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바코드만 찍으며 일하니 편할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밤마다 술 취한 아저씨들이 시비를 거니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딱 채우고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고깃집 아르바이트도 했는데요. 손님이 정말 많은 곳이었어요. 서빙만 하는 것도 힘든데 손님의 담배 심부름까지 했어요. 서빙을 할 때는 방과 방 사이에 턱이 있어서 무릎을 꿇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다 보니 집에 갈 때는 15분 거리인 집에 걸어가지 못해서 쩔뚝거리며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분명히 갈 때는 하얀 양말이었는데 발바닥만 까매진 까만 양말을 볼 때면 언제 그만두지? 이 말이 툭툭 튀어 나오더라고요. 결국 딱 일주일만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도 모든 일을 오래 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뭔가 삶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게임을 할 때와 친구들과 놀며 술을 마실 때 잠깐의 기쁨은 있었지만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누렸던 기쁨이 생각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교회에 다니며 대학교를 결정하게 되었고 내가 밟은 그 땅을 내게 모두 주리라는 말씀의 소망으로 들어간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면서 또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고 새벽 예배도 다니던 저를 주위 사람들은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제 감정과 문제에 따라 언제든지 교회와 예수님을 떠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큰 확신이라는 단어에 내 신앙에 큰 확신이 있나? 내가 큰 확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삶을 아무리 봐도 큰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제자들과 나의 신앙의 차이점이 뭘까? 고민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즈음 양육하던 아이들도 다 세상으로 떠나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온 지 2년 만에 또 잠수를 탔어요.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신앙에서도 취업에서도 실패했다는 그 생각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즐기기에 너무 허무하고 신앙에서도 흔들리는 제 현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기독교 방송의 간증 프로그램에서 예수님을 만나 삶이 180도 바뀐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보는데 아, 복음은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과 같은 열정이 살아나지도 않고 심지어 주일 예배조차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교회 지체분이 운영하시는 영어학원을 소개받았는데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취직한 직장에서의 생활은 감사하지만은 않았어요. 전 직장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였는데요. 저는 감정도 기복이 심해 화가 나거나 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신 상사께 많이 혼났는데요. 힘들어서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막내라서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직장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는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지체들의 간증이 한창이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정도 간증은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간증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저 스스로도 큰 충격이었어요.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냐는 물음에도 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말은 했지만 실제 저의 삶에서는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은 흐릿했거든요. 이렇게 저의 간증문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던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22절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씀을 보는 순간 제 신앙의 실상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믿는다 말은 했지만 내 신앙은 부활을 통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결정적일 때 도망치는 흔들리는 신앙으로 살았던 거였구나.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을 믿은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갈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신앙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 제자들의 믿음은 순교할 정도로 목숨을 건 확실한 신앙이었어요. 제 신앙의 실상이 언제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을 부활을 본 제자들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 장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대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로 다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한 제가 그대로 보였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나를 못 믿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이 나를 제발 믿어달라는 하나님의 절규로 들리는 순간 내가 믿지 않은 것이 어떠한 죄였는지 그대로 보였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철저히 내 감정, 내 문제, 내 것만 보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그 삶들이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저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는 제 앞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자 제가 하던 모든 고민이 풀렸는데요.
저는 죽음을 불사한 제자들의 신앙과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는 제 신앙이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이 고민의 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흔들리는 신념이 되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니까 더 이상의 흔들림과 잠수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너무 선명하고, 제 마음의 주인이심이 너무 선명하니까 벌떡벌떡 오뚜기 신앙이 가능한 거였어요. 전 그동안 삶의 많은 문제들로 힘들었는데요. 특히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반복되는 상황 앞에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어 이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나의 기준에서 나만 힘들다고 나의 아픔만 생각했었는데, 이젠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맞벌이를 하셔서 만날 시간이 없었던 부모님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었는데요. 저희 3남매를 키우시느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저 감사한 마음만 들어요.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현실에서 벗어나 여행을 다니거나 친구의 집에서 무단회박을 하곤 했는데요. 여행을 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언제 올 건지를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다녔어요.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하시는 엄마의 전화가 부담으로 느껴져 전화기를 꺼놓고 여행을 다녔는데요. 어쩔 땐 전화기를 키면 100통의 전화가 와 있기도 했어요. 그런 관심이 저는 싫어서 더욱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마음대로 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회개하고 난 후 저는 부모님 앞에서도 제가 얼마나 제 마음대로 살았는지가 보였어요. 너무 죄송해서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서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자 어머니는 우진이가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라고 답장을 하셨고, 아버지는 나도 사랑한다 라고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자 아버지와의 관계가 모두 풀렸는데요. 요즘엔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면 나도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진아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말씀도 하세요. 예전엔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거나 집안일을 시키면 짜증을 내고 대들었는데요. 이젠 새벽까지 일하시는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싶어 집안 청소와 빨래를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아버지의 식사를 챙겨드리며 하루빨리 제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도 만나 기쁘게 사실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끄러움이 많아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던 한 아이가 제 옆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엄마같이 푸근한 몸 때문에 그런가 생각할 정도로 계속 제 옆에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부장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맡으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내라서 일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직장에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소자에게 물을 주어도 천국에 상이 쌓인다는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나라에 상으로 쌓인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복사를 하면서도 수업 종을 키면서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주되심을 큰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겠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항상 도망가던 잠수함이었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하늘나라의 상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눌리고 포로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서라고 하실 때 서는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 삶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되지 않거나 또 자신이 없을 때는요, 어디론가 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우진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우리의 든든한 백,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겠죠. 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신 자매님, 우리의 든든한 백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더 담대한 삶 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우진 자매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는 감성을 주셨습니다. 지금 나오실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춘기 시절에 잘못 사용해서요, 인생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요, 더 이상 세상이 아닌 부활의 증인된 삶을 결단하고 나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배현영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배현영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청춘. 저는 정말 그 누구보다 멋지게 보내고 싶었는데요.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이것저것 하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사이좋은 월드라는 나만의 개인 미니 홈페이지를 꾸미는 사이트가 엄청 인기였어요. 개인 홈피마다 자신이 원하는 배경음악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흔한 가요 따위로 하고 싶지 않았고 뭔가 분위기 있으면서 남들이 잘 모르는 노래를 선곡하기 위해 여러 장르의 노래를 꽤 많이 찾아 들었어요. 그러다 삘이 팍 꽂히는 노래를 발견하면 홈피 배경음악으로 지정해 놓고는 혼자 뿌듯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음악에 빠지게 되면서 수업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노래만 듣기 시작했고 희소 가치가 높은 노래 찾기에 바빴어요. 여러 장르들의 노래 중에서도 저는 특히 락 음악을 좋아했는데요. 락 중에서도 브릿팝이라고 하는 영국의 모던 락을 좋아했어요. 이런 브릿팝은 영국 영화에서 많이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영국 영화도 많이 봤는데요. 영화 OST도 좋았고 음악에서 풍겨나오는 특유의 영국식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영화에서는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자극적인 소재를 다뤘더라고요. 잠깐 신세계를 맛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계속 보다 보니까 빠져들게 되었고 저도 뭔가 그들처럼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게 음악에 빠져 살았어요.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친구와 함께 학교 뒷동산에 올라갔는데요. 이때는 좀 질러주는 락 음악이 필요했습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베이스와 드럼, 일렉 기타 소리, 시원하게 내지르는 샤우팅 소리에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며 희열을 느끼기도 했어요. 일상이 시험의 연속인 고3 시절에는 문제 풀고 락에 취하고 문제 풀고 락에 취하고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어폰 안에서의 세계가 아닌 직접 공연에 가서 노래를 듣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없는 실력에 나도 저 무대에 나가보고 싶다는 상상 아닌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끝나면 꼭 할 일 리스트 1번 락 페스티벌에 가기, 2번 기타 배우기, 3번 대학가요제 나가기 등등을 다이어리에 쭉 적어놓았어요.
드디어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그 리스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학생이 되었고요. 저도 다른 대학생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1학년 때부터 아주 신명나게 놀았어요. 일단 학교 행사들은 절대 빠지지 않았고 행사의 마지막 코스인 노래방에 못 가는 게 아쉬워서 기숙사를 신청해서 좀 더 오래 놀기도 했습니다. 특히 술 마실 때 하는 술 게임은 완전 신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나를 꼽자면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면 그 사람은 저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 하는 게임이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또 텅 빈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캔맥주를 마시고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데나 누워가지고 청승을 떨기도 했어요.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저는 술 마시기를 더욱 즐겼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더 놀고 싶은 마음에 2학년 때는 과의 집행부의 일원이 되기도 했는데요. 신입생 때는 마냥 재밌었던 행사들이 막상 집행부가 되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딴에는 열심히 집행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냥 저의 기준일 뿐이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엄마는 토요일마다 가시는 교회 모임에 함께 데려가셨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저와 엄마를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가 계셨어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실제 역사 가운데 계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로 풀어나가시는 게 좀 특별하다 싶더라고요. 말씀들을 들으면서 몇 줄 안 되는 간증까지도 기록했었습니다. 그 후로도 작은 교회 모임에 간간히 나갔었고 교회 수련회도 2번이나 참석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만나기만 하면 인생무상 이러면서 20대 꽃다운 나이에 벌써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신삼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3학년이 되니까 지금 제 성적으로는 어디에도 이력서 하나 못 낼 정도로 저의 청춘에 금이 갈 위기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놀기를 조금 자제하고 죽기 살기로 학점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주최하는 캠프들에는 모조리 참여하고 멋진 스펙을 쌓기 위한 대외 활동도 애를 써가며 했습니다. 저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닥치는 대로 도전했어요. 아침에는 토익 특강, 오전 수업 듣고 점심 먹고 잠깐 공강 시간에 스터디, 오후 수업 듣고 집에 가서 과제하고 정말 바빴어요. 몇몇 친구들은 취업 때문에 뭐 할지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저를 보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야, 니는 뭐 그렇게 할 게 많냐? 같이 좀 놀게야. 진짜 연예인이 따로 없네. 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는 제 시급한 상황들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작은 교회 모임 가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학점 관리를 잘해서 취업해야겠다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러니 엄마가 작은 교회 모임에 가자고만 하면 이것저것 변명을 대고 가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붙자만 들어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집에 계실 때마다 오직 주만이를 아주 크게 틀어놓으셨는데요.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바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긴 한 것인지 의심도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지? 승천하셨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성경책도 다 가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그런 것은 고민조차 하기 싫었고 저는 친구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음악 페스티벌에 갔습니다. 사운드가 빵빵 터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 진짜 이거야말로 청춘이지 싶을 정도로 신나게 놀았어요. 저는 그저 세상이 좋았고 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한 번뿐인 청춘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런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여기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면서 한마음 여름 수련회만 가면 더 이상 모임에 가자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진짜 마지막인지 몇 번을 확인하며 그렇게 억지로 이끌려 또 수련회 오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도착하기 전에 이번 여름 수련회는 외부 교인들이 1000명 가까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라고 여기까지 필사적으로 오실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수련회를 통해 제게 일어날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며칠만 견디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황홀함을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역시나 부활이 확실한 물증이다, 증거를 주고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예배 시간에는 온통 부활, 증거라는 단어들이 끊임없이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라는 말씀은 수없이 들었었고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 동영상도 수련회 때마다 보았던 영상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다 기도 시간이 되었고 목사님께서는 첫날 계속 회개하도록 기도를 인도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은 끝날 기미가 안 보였고 저도 몇 분 동안 다물고 있던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진짜 계시긴 하시나요? 진짜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때 제가 믿을게요. 지금은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어요. 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파노라마처럼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역사책과 백과사전에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분이시며 진짜 실존 인물이셨고 부활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요. 거기다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준으로 AD, BC 이렇게 나눠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들을 열심히 외우면서 공부도 했었고 별 의심 없이 다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모두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어낸 신화에 불과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정말 헉소리가 났습니다. 온 인류를 통틀어서 세계적으로 꼽힌 4대 성인 중에서도 유일하게 예수님만 부활하셨던 거였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주인이 되셨구나. 이래서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구나 라는 말들이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는데 진짜 막 헉헉거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가짜라고 의심했던 성경책도 예수님의 부활로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역사서인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부활 사건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누르고 제가 주인 되어 산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답시고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려고 길을 썼던 저의 중심은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 대 마귀 중심이었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인된 모습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며 제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항상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저 좀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마시라고. 저 그냥 지옥 가도 되니까 제발 제 맘대로 살게 해주시라던 자였어요. 그런 제 모습이 샥 지나가는데 제가 바로 마귀보다 더 악한 자였더라고요. 저는 정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증명되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야 비로소 저의 진짜 주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되어서 더 멋들어지게 살려고 몸부림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보이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목숨 걸 필요도 없더라고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서의 제 신분은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고 왕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멋진 청춘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부활을 본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나게 전하는 일뿐이더라고요. 수련회를 마치고 이 기쁜 소식을 가족, 친구,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과 함께 가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저를 이렇게 끈질기게 끌고 와주신 엄마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셨겠구나 이해하게 되면서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 마음은 복음으로 가득 차서 엄청 뜨거웠어요. 입이 너무 근질근질 거렸는데 세상 편하게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여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동생에게 다가가서 이제껏 들려주지 않았던 따뜻한 목소리로 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믿어? 이러니까 동생은 정색을 하더니 거기 가서 약 먹고 왔냐고 하면서 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귀를 기울이게 할 선포를 했습니다. 평소에 동생이 제 옷과 신발을 입고 신으려고 하면 빌려주기 싫어서 자주 썼었는데 이제 제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저 옷들 다 입고 저 신발들도 다 신어. 이제 저것들은 내 거 아니야. 다 예수님 거야. 이러니까 듣고 있던 동생은 멈칫하더니 그건 좋네 하며 음흉하게 웃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수련회 후에도 음악 페스티벌에 갈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싸게 가려고 장장 7개월 전부터 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즐거움보다 제 주인이신 주님이 먼저잖아요. 같이 가기로 한 친구에게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전하며 당장 그 표를 팔아버렸어요. 그걸 본 동기 오빠는 배현 형이 그런 걸 다 팔고 혹시 돈 필요하냐 그러더라고요. 또 오직주만이 오프닝과 엔딩 음악 소리를 듣기도 싫었던 저는 이제 매일매일 오직주만이 간증을 봐요. 엄마 따로 저 따로 아주 크게 틀어놔서 우리 집에서는 항상 복음이 흘러 넘칩니다. 부활복음 얘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걸 저 혼자 보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유튜브 주소를 보내주며 내가 함께 천국 가고 싶어서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부활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셔서 그런지 골라보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저는 이 땅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의 주인, 주님께 맡기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4학년 대표를 맡았었는데요. 학생들과 교수님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희과 취업지도 담당 교수님과 취업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 특강도 마련해 주셨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주말이 껴있어도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다 들었을 텐데 이제는 작은 교회 모임이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정말로 감사드리지만 특강날이 교회 모임과 겹쳐서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기회들을 다 놓치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과 함께 제가 교수님 사랑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하며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완전 평안해요. 하루는 또 친구에게 부활복음을 전하던 중 갑자기 친구가 야, 니 또 이제 그러면 술 안 먹는다 뭐 이런 소리 할 거냐? 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대답과 동시에 친구는 아이고 그거 한 달이나 가겠냐? 그래 그거 얼마나 가나 보자.
네 저번에도 수련회 갔다 올 때마다 안 먹는다고 하더니 먹었잖아 하더라고요. 친구가 말했듯이 예전에 저는 수련회 갔다 올 때마다 술 안 먹는다고 말하고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었고 제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저였기 때문에 며칠 안 가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제 주인은 예수님. 모든 것이 확실하고 이분이 함께 지켜보고 계시는데 감히 이분 앞에서 술 먹고 이분이 계시는 성전과 같은 제 몸을 더럽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고 가신 삶,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었는데 저는 이때까지 사서 고생했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어디 갈 때나 항상 전도지를 갖고 다녀요.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도 전도지를 주고 길가에서 도움을 구하는 노숙자분들에게도 전도지를 드립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았을 때는 나만의 멋진 청춘을 위해 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고 저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하려고 전전긍긍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주인이신 주님께 먼저 기도로 의뢰해요. 이 한 번뿐인 청춘,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기쁘고 자유함으로 이 땅에서 부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분들과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되길 소망하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음악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으로 다가와 있죠. 하지만 이 음악이 자칫 세상적으로 빠지는 음침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배현영 자매님은 음악을 비롯해 세상을 너무 사랑했지만요.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요. 이런 자매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뿐인 아름다운 청춘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한 배현영 자매님 응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명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라엘이시고요. 제목은 His Eyes on the Sparrow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When Jesus